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가문 위에 흐르는 은혜의 강을 바라보면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부모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귀한 사명을 부모님이 감당해야 된다면 부모님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의 신앙도 매우 중요할 것인데, 이거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고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튼튼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이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쁘시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이 은혜의 강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처럼 확고한 자기만의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시는,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우리가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이 다윗은 그 신앙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잘 계승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확고한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의 치세 초기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이후에는 그는 정치적인 승리감에 빠지고 경제적인 업적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외교적인 문란함이 그 위에 더하여지더니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처럼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던 그의 아들 르호보암, 결국 르호보암 때까지도 이 모습이 바르게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시키고 맙니다. 이런 비극을 경험하죠. 신앙적인 주관을 갖지 못했던 솔로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도 그만의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가 중에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노인과 바다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후의 명작들, 수많은 명작들을 남기고 결국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 실로 대단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같이 회자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의 인생이 자살로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평생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바르게 신앙 가운데 키울 것인가, 이것 때문에 늘 노력했고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가복을 입고 찬양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점점 자라더니 청년 시절부터 방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던 굉장히 좋은 문학적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그의 죽기 전 마지막 글은 나는 건전지, 이 배터리, 이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내 코드를 어디다 꽂으려고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라디오의 진공관 같다. 내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복을 받아서 위대한 소설가가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았던 인물이지만 자기의 신앙, 확고한 신앙, 이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그의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것 말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자기의 분명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생각도 함께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 족속의 이름은 레갑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레갑 족속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의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했다, 규율을 지켰다,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켰다,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19절 마지막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 약속과 복을 주시니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은 물론이고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이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자자손손까지 이어지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갑 족속,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많이 들었던 집안 이야기는 잘 아닌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레갑 족속은 누군가? 아마도 이 레갑 족속은 정식 히브리인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다른 데서 들어온,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남은 집안,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정, 이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풍토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면 레갑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겐 사람 레갑의 후손.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 다른 족속으로 이야기할 때 겐 족속, 겐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겐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이들은 히브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지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요,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굉장히 바르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됐을 때 이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민족이 망하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큰 중요한 전환점이 있게 되는데,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해내는 결정적인 자리에 있었던 여인도 겐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을 거듭할 때 바알 신앙을 없애고 개혁을 주도했던 한 중요한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개혁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일에 가장 중요하게 동참했던 레갑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도 레갑 사람입니다.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집안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짓는 과정이 있는데, 놀랍게도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던 과정에 한 성문을 공사하는데 레갑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그냥 이렇게 들어온 족속인 줄 알았는데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의 한쪽에 분명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레갑인들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을 마치 신앙의 롤 모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고, 이 가정이, 이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놀라운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의 바른 신앙, 이것이 계승해서 영향을 통해 이루어지면 공동체의 신앙 전통까지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은혜죠. 한 개인이고 개인의 순종인 것으로 불과하다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신앙을 이루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레갑 족속에 좋은 신앙 전통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시대입니다.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지금 하나하나 멸망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불러 모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무슨 용문도 모르고 예레미야는 무조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불러 모으고 레갑인들에게 포도주를 내어놓고 자, 이것을 먹어라 라고 권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명령 앞에서 레갑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레갑인들은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조상들에게 받았던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상된 지도자였던 요나답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는 농사도 짓지 말고, 세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처해야 된다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들은 이방인 겐족속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으로 평생을 살았었는데 왜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겠느냐? 이때는 바벨론의 침공이 계속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이 침입을 해오면 어디서부터 침입을 합니까? 저 바깥에서부터 침입해 들어오죠. 그곳에서 유목민한 살동을 하던 레갑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살 때나 지금 잠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때나 그래도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잊지 않는 겁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때 이 시기는 레갑 족속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도 250년 이상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그 가르침을 지킵니다. 믿음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유목민의 특성을 지켜가면서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는 마치 순례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 검소하고 단순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레갑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얼른 보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멸망이 백척간두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 가운데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데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타락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삼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해도,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보면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레갑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 아닙니까? 이래서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뜨리고 나쁜 습관과 전통에 빠지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얼마나 귀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독일의 칼 규칠라프 선교사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당시, 이때로부터 생각해봐도 올해가 193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기원으로 여기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를 기준으로 해도 올해가 14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거는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오늘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생겨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당시로서는 특별한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아시아 지역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그저 복음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과 헌신과 희생과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원칙들이 나도 모르게 훼손되어지고 바뀌어가고 있는 것,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기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분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확 바뀌어버린다면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강같이 흘러갑니다. 레갑 족속은 250년이 넘는 오늘 본문의 이 시간까지도 자기들의 신앙 전통을 지키겠다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쉽게 변화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신흥교회는 연세 드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르게 내려오는 신앙의 모범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대마다 원칙이 변질되고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끔찍합니다. 자칫 이러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유수한 전통들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을 6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 첫 번째, 성결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정한 삶입니다. 검소한 삶입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초기 교회는요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에 인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상 사람들의 질시를 받고 세상의 부정부패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뭐하나, 옳지 않은 곳에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한국교회 전통이 있다면 그건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마음, 예배를 지키는 것은 십계명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예배를 지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이고 주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식이 우리 편한 대로 변해간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 생활입니다. 11조이기도 합니다. 11조 헌금은 성경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도 우리 선배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헌금생활 함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우리가 아직 신앙이 미숙하다면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충분한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있는데 나 편한 대로 생각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모이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들고 읽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때도 있었던 신앙 전통입니다. 나중에는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읽는 행위도 예배 순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남아있는 흔적이 교동문입니다. 이게 예배 순서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늘 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은요, 매 3주 매일 3장의 성경을 읽고 주일날은 5장을 읽는다.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1년에 1독 성경 읽겠다, 이 뜻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하다못해 스마트폰만 열어봐도 성경을 언제라도 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정보의 홍수에 있는데 더 관심이 사라지는, 혹시 이런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5번째로 한국교회는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농경사회일 때부터 농사를 짓는 시간이 아닌 시간을 기도와 예배에 할애합니다. 합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겁니다. 농사 짓지 않는 시간에는 내가 신앙적인 성숙을 꾀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였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6번째로 한국교회 특징은 유사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전당, 불신지역, 그 요즘 시대 그렇게 전도하면,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0601 사랑도하기 전도 축제를 합니다. 아이고 또 하네, 이게 아닙니다. 실은 교회의 사명이고요, 신앙인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1년 365일 52주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최소한의 시간, 우리 신흥교회에서는 그래도 이 8주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전도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거 아닙니까? 당연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신앙, 아이고 우리 후손들이 나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될까요? 이런데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 내 신앙 습관 가운데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단하고 기도하며 고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세상에 바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도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바쁜 건 신앙입니다.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함께 이런 당연한 신앙의 흐름을 이루어갈 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좋은 전통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움직임은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사회와 국가의 바람직한 전통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문을 통해서 흐르는 은혜의 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가문을 통하여 은혜의 강을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질문과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쪼록 우리 신흥교회가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들처럼 영적인 레갑 족속이 되어서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그 안에 허락하신 은혜의 강에 우리의 삶이 푹 담겨지는 그런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내각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 우리 신흥교회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믿음의 어른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통해 흐르는 은혜의 강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만대에도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믿음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